우리 특별히 또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오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팔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섯 번째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이라 나누었고, 이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사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섯 번째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복을 잘 맺어 가셨습니까? 각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받은 위로와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는 강한 자, 그리고 가진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복인데 우리가 한번 이 여섯 번째 복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팔복의 흐름은 말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노포이오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특별히 에이레네라는 평화,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와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직역해보면 화평, 곧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괜히 문제를 만들지 않으니 괜찮다. 나는 다툼을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잘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등을 피하는 것과 화평을 만드는 것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 에이레노포이오이라는 말은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기꺼이 다리를 놓고 대화를 열고 오해를 풀고 용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만드는 자는 어떻습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화평은 늘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를 나눌 때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말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본문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었습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중간에 막힌 담을 실제로 허무셨고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능동적으로 때로는 깨어진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불편해합니다. 실제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괜히 나까지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이 갈등을 중재하려다가 원망을 듣게 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투고 나누고 무너뜨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앞서 말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는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평화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말, 태도, 선택 하나하나가 깨어진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샬롬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화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곧 평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문제를 덮는 평화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깨어진 근본적인 그 깨어진 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화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문제와 때로는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와 이웃, 우리의 일상의 주변에서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화평하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스인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늘 같은 본성을 여긴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셨을 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을 때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과의 같은 본성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5장 33절에서의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된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가족과의 다툼 속에, 누군가는 교회 안의 오해 속에, 누군가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경쟁 속에 화평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동시에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평화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화평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 화평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은 마치 깨어진 땅에서 복음을 심고 눈물을 뿌리며 화평을 위해 달려가는 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곧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은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화평을 위해 애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교회 자체가 세상이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일 때 나타나는 조건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화평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인물을 통해서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한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서로 소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들이 같은 곳에서 목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손 윗사람은 꽤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땅에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롯의 삼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이며 아브라함은 모든 땅의 주인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는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인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양보하면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라고 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택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약속과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양보함으로써 화평한 자가 되었던 거죠. 자신의 이익과 관계를 눈앞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선택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는 자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의 이동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그가 했던 선택들이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인물로 살펴볼 때 앞서 한번 살펴보았던 인물인데 요셉을 떠올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가뭄이 들어 가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렇게 두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화해의 길로 이끌며 이해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요셉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의 이런 선택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12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가 누구 한 명 의지할 곳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꽤나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겠지만 그의 말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수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십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한 것을 오늘 왕이 보셨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화평을 선택한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한 선지자 한 명인 예레미야 또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표현하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완악했고 멸망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내 눈에는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함은 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화평하게 만들고자 끝까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에 찔리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화평을 위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화평하게 하는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기록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화해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궁극적인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저 좋은 말로 싸움을 말려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더라도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다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부르심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의 6번째 기록입니다. 이 화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마나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의 일상 속에서 화평하는 자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해야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만,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화평하는 자의 기본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모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자주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며 내 안의 욕심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 마음의 벽을,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벽을 허물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자와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내가 또 다른 자를 용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화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자에게 손을 내밀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도 피를 흘리며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을 멀리서 혹은 제3자에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화평의 씨앗을 맺어야 합니다. 멀리서 평화를 외치기 이전에 내 옆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습니까? 사과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다가가는 거죠.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화평은 화려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역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 때문에 상처가 오갈 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수군거리지도 않고 그와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대화의 장을 열고 불편해도 마주 앉아 오해를 푸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닮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해를 헛되이 두지 않고 화평을 심은 자, 화평하게 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자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각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계산합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화평을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은 깨어져 있고 갈등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화평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 그 이상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불의를 보면서 모른 척하지 않고 갈등이 벌어질 때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피곤한 소리를 들어도 떠안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상처 입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나만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여줄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통해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우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낮아지고 양보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포기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오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당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때 묻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복음을 전할 문을 열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완강한 마음이 열리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갈등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기꺼이 껴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듯이 우리도 가족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화평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본성을 닮아가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때로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허물어야 하고 우리 속에 처져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하고 누군가 마음속에 있는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화평을 맺어갈 때 최종적으로 맞게 되는 결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전해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화평을 맺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피곤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앞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룰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떠올랐던 기도 제목을 통해 짧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